할렐루야. 한자어로 난세지 영웅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풀이하면 난세에 영웅이 난다, 아니면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 그런 뜻입니다. 난세라고 하는 것은 어지러운 세상, 혼란한 세상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할 때 그 세상을 바로잡는, 세상을 구하는 그런 영웅이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최고의 영웅 그러면 이순신 장군을 듭니다. 광화문 한복판에 딱 그 동상이 있다고 하는 거, 최고의 영웅이라는 얘기죠. 이순신이라는 영웅이 탄생한 것은 바로 임진왜란 때문입니다. 일본군이 우리나라 쳐들어와서 전 국토가 유린을 당하여서 나라가 완전히 무너질 풍전등화의 위기, 그런 가운데서 나라를 구했기 때문에 그를 가리켜서 영웅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최고의 영웅 그러면 마틴 루터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켰는데, 매년 10월 31일 종교개혁 기념일, 또 그 가까운 주일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바로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써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그날을 기리는 것이죠. 매년 마틴 루터를 기린다는 얘기는 그가 그만큼 기독교 역사에 큰 영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틴 루터라는 영웅을 만든 것은 바로 중세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암흑의 시대라고 하는 중세라고 하는 난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마틴 루터라는 영웅이 탄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구약 최고의 영웅 그러면은 모세와 엘리야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사진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그 장면 아닙니까?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모세 같은 경우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선지자가 구약시대에 성경에 나오는 선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엄청 많은 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선자들 가운데 최고의 선자로, 최고의 영웅으로 엘리야가 꼽힌 것은 바로 그가 살던 시대가 난세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아합 왕 시대가 엘리야라고 하는 영웅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바로 아합 왕 시대입니다. 최악의 시대. 그런 만큼 아합 왕도 이스라엘 역사에 많은 왕이 있었지만 그 많은 왕 가운데 최악의 왕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평가받게 됐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상 숭배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웃나라 시돈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바알을 숭배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아합 왕이 자기의 왕비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서 온 나라 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되고, 바알 신당을 곳곳에 건축하게 만들고 바알 종교를 온 나라에 퍼뜨리게 됩니다. 그럼 왕이 앞장서서 그러는데 백성들이 따르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말에 따르지 않았다면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온 나라가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죄악으로 가장 캄캄한 그런 때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를 배경으로 이제 엘리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17장 처음부터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땅에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극심한 가뭄이 임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훈련시키는 기회로 삼습니다. 엘리야는 가뭄이 임할 것을 예언하고 요단강 앞에 그릿 시냇가에 가서 시냇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하여서 떡과 고기를 보내주시는데 그것을 먹고 살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 얘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얼마 후 시냇물마저 다 말라지게 됩니다. 가뭄이 너무 심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한 과부에게 가서 식생활을 의지해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엘리야가 사르밧에 갔을 때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지금 갖고 있는 전부는 밀가루 한 움큼, 그리고 병에 조금 남아있는 기름뿐입니다. 이제까지는 어쩌자 해서 이 기나긴 가뭄 잘 버텨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처럼 아껴두었던 마지막 한 움큼의 밀가루와 기름으로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을 그런 작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아무리 봐도 소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기를 도와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처음에는 물을 조금 달라고 그럽니다. 그런 다음에 조금 용기를 내어서 떡 한 조각을 가지고 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지금 우리가 만들어 먹고서 마지막 음식 만들어 먹고 죽을 것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한편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요구하는 엘리야 편에서도 보면은 왜 하필이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서 죽음을 기다리려고 하는 그 과부의 집으로 엘리야를 보내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좀 넉넉한 집으로 보냈더라면은 그 엘리야의 입장이라든지 또 요청받는 입장도 곤란하지 않았을 텐데 참 지금 곤란한 상황 아닙니까? 여인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뭄이 너무 심하여 견디다 못해 지금 비장한 마음으로 마지막 음식을 만들려고 하는데 느닷없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물 좀 달라. 이제는 먼저 자기를 위하여 음식을 만들려고 합니다. 대접이 아니라 너희들 먹을 거 나 주고서 너희들 죽어라, 이런 상황 아닙니까? 이런 엘리야 선자에게 있어서나 또 홀로 산 여인에게 있어서 이런 상황,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은 두 사람 모두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자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하나님의 선자이고 주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지만 상황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형편이 좋은 집을 찾아가서 오히려 그 여인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13절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럽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지금 엘리야 같은 상황에 있으면 엘리야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애원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 양심상 도저히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제가 굶는 편이 낫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말이 인정이 있는 말이고 또 합리적인 생각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믿음의 태도는 아닙니다. 믿음의 기준, 내 양심이나 정에 이끌려서는 안 됩니다. 내 의지나 결단을 따라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한 가지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전하는 것이 선자의 역할이요 주의 종의 사명입니다.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전하라 하면 그대로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의 사명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엘리야 선지자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환경이나 사람에게 매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할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진정한 순종의 태도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사르밧 과부의 믿음과 순종 그리고 헌신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데 이 여인 어떤 상황입니까? 가뭄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아들과 함께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것 갖고 엘리야 떡해주면 자기들은 그것도 먹어보지 못하고 그저 굶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엘리야 선자의 말씀을 들은 이 여인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우리가 옛날 얘기를 듣는 것처럼 이 얘기를 들으면 그럴 수 있겠지 할 수 있지만 막상 내가 지금 그런 상황에 있다 생각하면 그렇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 먼저 엘리야 선자에게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의 입장에서 작은 떡 한 개, 목숨입니다. 자기뿐만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마지막 희망이 바로 그 가루 한 움큼과 바닥에 보이는 기름, 그 조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100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개를 하나님께 드린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명과 같은 마지막 한 개를 하나님의 선자에게 준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14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인은 엘리야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희망마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마지막 양식을 드린 순종,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여기 16절 마지막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사르밧 여인의 모든 것을 드리는 순종의 믿음이, 마지막까지 드리는 그 믿음이 바닥나지 않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몇 가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 당시의 상황을 되새겨보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 당시에 부유한 집, 권세 있는 집에 엘리야를 보내셔서 대접받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위기의 상황에서, 아무런 빛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고 미련해 보이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고 한 것, 그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부한 자나 권세 있는 사람이나 많이 배운 엘리트들, 이런 사람들이 인정받고 대접받는 그런 세상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것이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정도는 사실이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미련하고 가난하고 약한 자를 통하여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스스로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 택하사 강한 것들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한가운데서 바울이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제자들 뽑으실 때 세상의 엘리트를 뽑지 않았습니다. 학식이 풍부하고 명망 있는 명문 가문의 자녀들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 볼 때는 무식하다고 하는 어부들, 또 멸시천대받는 세리들, 이런 사람을 자기의 제자로 택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약한 자들 통하여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천한 자들과 멸시받는 자를 통하여 강하고 권세 있는 자들을 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연약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부족하고 미련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가운데 약한 나로 강하게, 이런 찬양이 있죠.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나를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약하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남보다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하여서 낙심하거나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가난한 나를 부하게 하십니다. 영적 맹인과 같은 나를 어루만지셔서 다시 보게 하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먼저 순종한 믿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먼저 순종한 믿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2700년 전 엘리야를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오늘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바로 이 비밀을 푸는 열쇠가 바로 먼저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먼저. 우린 참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만히 보면 때때로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협상을 시도한다든지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먼저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협상하려고 하는 겁니다. 거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통합니까?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분이 상업적인 거래를 통하여서 그런 분과의 이 거래를 통해서 내 이익을 얻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이 먼저 순종한 믿음을 보이시길 원하십니다. 물론 구원은 전적으로 주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건져 주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축복의 삶, 기적의 삶은 내가 먼저 주님께 믿음을 드리고 자신을 드릴 때 일어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먼저, 기적은 우리가 먼저가 다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보면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영어 성경이 먼저란 말이 fir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너희는 첫 번째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먼저의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손에 붙잡고 있는 마지막 양식, 그것을 먼저 내게 달라고 요구하십니다.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그 마지막 그것 포기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내려올 수 없는 바로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내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최후의 보루, 그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종의 믿음이 바로 기적을 낳게 한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목사님은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번에 꼭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 그러시는데 교인들의 가슴은 여전히 냉랭합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감동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시장에서 광주리 장사를 하던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자기의 재산을 다 정리한 다음에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내 전 재산을 다 바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녀의 가정생활 형편을 너무나 잘 아는 목사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님,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전 재산을 다 바치면 어떻게 살라고 그럽니까? 안 됩니다. 이것은 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전 재산을 바치겠다고 하는 걸 만류합니다. 그런데 이분 목사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드린 것입니다. 받아주세요. 목사님의 만류도 뿌리치고 그녀는 전 재산을 건축 헌금으로 드리고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면서 그녀는 이상하게도 감격에 넘쳐 찬송과 감사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길목에 어떤 아이가 쓰러져 대굴대굴 구르면서 사람 살려달라 외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가서 기도해 주어라. 가서 기도해 주어라. 너무나 뚜렷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 기도했는데 놀라운 일이 납니다. 기도받은 아이가 즉시로 나은 것입니다. 그대로 이분이 기도해주면 병이 낫는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기도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녀에게 기도를 받는 사람마다 병이 남을 입었습니다. 한국교회 치유은사의 어머니로 살다가 간 고 현신의 권사입니다. 제가 다닌 감리교신학대학이 서대문에 있었는데 그 서대문 맞은편에 이 현신의 권사 기도처가 있었고 그 바로 옆에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 전에 있었던 서대문 순복음교회가 거기 있었습니다. 이 조영규 목사님이 이분의 영향을 받았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 현신의 권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순종이 큰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조이란 이름의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조이, 우리말로 해석하면 기쁨이죠. 그런데 이 이름을 지을 때 영어의 첫 글자를 조합해서 만든 겁니다. J는 Jesus first, O는 others second, U는 you third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이웃이 두 번째,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은 세 번째로 두고 하나님께 헌신하자 이런 의도를 갖고 있는 단체입니다. 여러분의 첫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첫째고 예수님은 마지막 아닙니까? 내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마지막, 그것을 먼저 주님의 손에 올려드린 순종의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도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세 번째 주는 교훈, 하나님은 바닥나지 않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하나님의 요구, 이 가운데는 놀라운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요구를 한 것인가 단순히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처구니 없는 요구에 순종할 때 언제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 그것도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번제로 드렸을 때 여호와 일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밤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창대하게 하신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모세가 애굽의 영광을 벗어버리는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손에 지팡이를 들려주십니다. 막대기에 불과하였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니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반석을 쳤더니 물이 솟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출애굽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어준 것입니다. 기도의 여인 한나는 눈물로 얻은 사무엘을 나신의 소원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 결과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밤과 같았던 사사시대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사르밧 과부, 생멸건 순종의 신앙, 그 신앙이 바닥이 나지 않는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프랑스에 레오날두 우두경이 있었는데 어느 날 왕의 초대를 받아 왕궁에 들어갔더니 반가워하면서 내일 식사 같이 하자고 그럽니다. 다음날 왕궁에 들어갔더니 왕이 왜 왔느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저를 식사에 초대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한 말이 어제 식사에 초대할 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아서 오지 않는 줄 알았소 그럽니다. 그때 이 우두경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폐하, 왕의 초대에는 대답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순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왕의 명령 앞에 충성된 신하는 예스, 노가 필요 없습니다. 왕이 말하면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태도가 바로 레오날두 우두경의 대답과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답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순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초대에 응답한 사람, 왕의 잔치자리에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이나 판단 때문에 내 가지고 있는 마지막 그것을 내려놓지 못할 때 그 삶은 계속되는 가뭄과 기근 속에서 고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우리의 마지막 것, 그 마지막 양식을 먼저 드리는 그런 순종이 있어짐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재물이 바닥나지 아니하고 항상 넘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엘리야를 통하여서 사르밧 과부 그 가정에 기적을 일으키셨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